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성경 찾는 걸 저기다 미리 써놨습니다. 설교 중에 건의하셨는데 기가 막힌 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찾으신 건 미리 몇 장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또 예배하러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적은 물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여러 올림픽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88년 그 올림픽을 제외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올림픽 중에 하나가 1992년 스페인에서 열린 올림픽 경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올림픽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 한국 선수가 마라톤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라톤에 출전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선수에게 기대를 갖고 볼 수 있다 하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 선수가 마지막에 마라톤을 달릴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56년 만에 송기정 선수 이후에 처음 이제 우리가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바라볼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황영조라는 조그마한 체구를 가진 달리기 선수가 후반부에 가면서 언덕을 올라가면서 그 1등으로 탁 차고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그 1등을 계속 유지해서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냥 올림픽 끝나는 날이니까 다 모였는데 막 환호가 질러지고 그 황영조가 마지막까지 그 메인 스타디움을 돌다가 마지막에 탁 테이프를 끊고 그 다음에 얼마 못 가서 탁 자빠졌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그런 장면인지 그 생각만 해도 아주 멋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황영조 선수가 열심히 그 달리기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나라의 명예를 걸고 힘든 고비를 다 넘어와가지고 마지막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메인 스타디움을 몇 번 돌면 이제 한 두 바퀴만 돌면 이제 결승선에 들어가서 1등을 할 수 있는데, 한 바퀴를 채 돌기 전에 누군가 관중석에서 확 뛰어내려와가지고 그 황영조 선수를 확 밀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황영조 선수가 다시 일어나서 내가 그래도 끝까지 달려야지, 아직 뒤에 오는 선수들과 나를 추월하지 않았으니까 달려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 관중석에서 내려온 사람이 그만 황영조 선수의 발을 붙들고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을 붙들린 채로 질질 끌면서 결승전으로 갑니다. 뒤에서 오는 선수들이 막 앞으로 가고 자기는 결승전에서 이제 점점 그 1등에서 멀어지고 2등에서 3등에서 4등에서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황영조 선수의 속은 어떨까요? 그걸 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진짜 속 터지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어떤 것이냐, 바로 이런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뭐를 하는 사람이라고요? 경주자라고 그래요.
경주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경주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주자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응원단이 좀 특별해요. 여기 보니까 1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운동장에 수많은 관중석에 수많은 응원단이 있는 경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응원단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까지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35절에서 38절까지 그 페이지에 있죠. 오늘 본문 페이지에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응원하는 사람들이 다 깨지고 상하고 찢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막 응원하는 그런 경기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같이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찢어지고 깨지고 상하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응원하는 그런 경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경기를 할 때 장애물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 무거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를 막아서는 것들이에요. 얼매기 쉬운 것들은 뭐냐면은 우리 마음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질질 끌면서 하는 경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 경주 마지막에 할 때 우리를 붙든 것 같이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무엇이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 그래요. 여기 당한다는 말을 할 때 이게 피동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주를 할 건지 미리 알고 계산하고 하는 경주가 아니라 내 달려가는 코스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길을 우리가 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주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경주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앞도 잘 안 보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방해하고요. 응원하는 사람들도 다 깨지고 상한 사람들이 응원하는 이런 경기에서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참 이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편안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도 케냐에서 그 무슬림 과격분자들이 케냐에 들어와서 학교에 들어와가지고 너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예스 그러면 바로 총으로 쏴서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 오래전에 1세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엊그저께 또 다른 세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 한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총을 맞아 죽지는 않지만 우리가 상당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승리할 수 있을까? 내가 끝에 가서 정말 이겼다고 할 수 있을까? 내 마음에 보면 날마다 죄가 있고 내 행동을 보면 날마다 죄가 있고 또 내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고 내 주변에 보면 다 그런 사람들밖에 없는 이런 삶에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런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하나 알려줍니다. 그게 12절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12장 2절입니다. 12장 2절 죄송해요. 12장 2절 읽어보죠.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뭐하자?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미국의 플로리다의 코럴 스프링스 제일장로교회라는 교회를 다ним하면서
학자인 목사님이 계세요. 히브리서에 대한 주석을 이만큼 두꺼운 책으로 써내신 분인데, 그분이 쓴 주석에 이 본문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것은 맞는 기독교 조언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이 뭐냐? 예수를 바라보자. 또 이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것은 어떤 상황과 어려움과 유혹에 대해서도 의지할 만한 지침이라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말대로 들으면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고난이 있잖아요. 여러분, 또 돈이 없기도 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든 이유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초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힘듦을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고 아무리 캄캄한 상황이라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러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해결 안 해주시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거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아무리 캄캄하고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가슴이 아파도 주님 보는 거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주님 바라보는 것만 놓치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갖게 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 이유가 이 12장 2절 초반부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 그러죠? 믿음의 뭐라 그러죠? 주요 그래요. 여기 주라는 말은 조금 잘못 번역됐어요. 여기 주라는 말은 믿음의 주인입니다 하는 뜻이 아니라 믿음의 선구자입니다. 믿음을 이끌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 밀림이 있는데 그 밀림 안에 나무들이 자욱하게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큰 칼을 들고 앞을 가면서 길을 내면 나머지 사람은 뭐만 보면 돼요? 그 앞에 가는 사람만 보면 되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에 뭐라는 거예요? 그런 개척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주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가 따라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2절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뭐 하신 분이에요? 제일 먼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뭐 한 분이죠? 참으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크게 세 가지의 고통이 있었어요. 첫째는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고난당하셨지만 그 고난들이 그냥 보통 고난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했다 그러잖아요. 그 채찍질 당했다 할 때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서도 채찍질 할 때 세입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셉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유대인들만 그래요. 유대인들은 매를 때릴 때 셈을 하면서 때립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로마 사람들은 자기 기분 내키는 만큼 때립니다. 제가 그 역사적인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로마인들은 어느 만큼까지 때리느냐, 채찍 끝에다가 갈고리를 달아가지고 그 갈고리 끝에 납을 단 다음에 그걸로 채찍질 하는데, 이 채찍으로 인해서 등뼈가 드러나면 스톱한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 매질에 의해서 죽는데요. 왜냐? 그 갈고리가 배 같은 데 걸리면
배가 찢어져 버려서 창자가 나와버린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세상 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육체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어려운 상상하기 어려운 극한 고난을 당하셨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큰 고난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그냥 달리신 게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뭐라 그러죠? 이사야 53장 6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034페이지, 구약 1034페이지, 이사야 53장 6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우리 남이 한 거, 내가 하지 않은 거, 작은 것만 나에게 누명을 씌워도 우리가 막 잠이 안 오고 불면증이 생기고 화병이 생기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뒤집어 씌워버렸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굉장한 아픔을 겪는 거죠. 아버지 억울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본인이 죽으심으로 삼위일체 본질이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로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는 일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에게 어떤 것이냐,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 신약 50페이지, 마태복음 27장 46절, 신약 50페이지. 읽어보시죠.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어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셨어요. 그런데 버림을 받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자기의 모습을 깨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게 되신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에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를 지기 원하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감당하기 싫은 고난을 어떻게 하셨죠? 감당하셨어요.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런 절망을 감당하시면서도 뭘 바라보신 것이죠?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신 거예요. 오늘 2절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은요,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본 앞에 있는 기쁨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바라보신 앞에 있는 기쁨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 138페이지,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님 지금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 고난 당하시는 동안에도 소망을 보았다는 그 소망이 무엇인가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라봤던 소망은 무엇이냐? 지금 예수님 자신도 절망 가운데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강도도 절망 가운데 있어요.
둘 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소망을 품는 거예요. 그 소망이 무엇이죠? 소망이 무엇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어디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이 절망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어가시면서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 바로 죄인된 그 사람과 함께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낙원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와 함께 어디에 있기 위한 소망 때문이라고요? 낙원에 있기 위한 소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이 누구를 기억하고 당하는 고난이냐면은 내가 나중에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이겨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는가? 12장 2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 1조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극심한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그 소망대로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신 것이죠? 보좌 우편에. 오늘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셔서 그리고 결국은 어디에 앉으셨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저를 따라 하시죠. 첫째,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 모든 고난이 예수님 안에서 의미가 있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요 너무나 이상한 것으로 여기죠.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내가 왜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는가? 그런데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내가 당한 고난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보면 정말 의미 없어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냥 이 땅에 왜 오셔가지고 왜 그렇게 죽어갔는가 했는데 그 죽음이 온 세상을 살리는 의미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난을 당할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을 갖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건가? 버림받은 건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그러면 첫째, 자기가 아이고 내가 조심해서 운전을 했어야 되는데 경솔했구나. 아니면 교통 상황에서는 교통사고 날 수밖에 없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걸 신앙적으로 너무 우겨 넣어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새벽 예배를 안 갔더니 교통사고 났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당하는 고난으로 자기 자신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고난을 주신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의미로 절대로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에게 십자가 고난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그 고난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요 그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374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그들에게 불시험이 왔는데 그게 뭐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연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연단은요, 무슨 단단하게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름답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순전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종종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 중에 내게 유익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유익한 고난을 주신다는 것,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안에서 의미를 찾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에게 생기는 첫 번째 유익, 그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향기예요. 제가 보니까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할 때 그걸로 자기 자책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원망한다든지 그러면 이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에 녹아나요.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요, 그 사람 안에서, 그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 안에서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그 사람에게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고난이 오시면 예수를 바라보면 여러분들의 고난이 여러분들 자신에게 의미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몇 주 전인가요? 필리핀에를 갔잖아요. 필리핀에 가니까 그 컴패션에서 아이를 돕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돕더라고요. 하나는 한 아이당 46,000원씩 주면 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먹고 공부하고 하는 것을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46,000원을 가지고 하루에 이 아이가 영양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도록 균형 유지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고, 그 다음에 최선의 음식이죠. 그 다음에 옷도 주고 공부도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은 이제 없어지려고 하는데 특별한 프로그램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공부해온 아이들 중에서 한 1,600명 중에서 한 80명 정도를 뽑는답니다. 이 뽑는 기준은 어떠냐? 신앙도 잘 돼 있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 아이들을 뽑아서 이 사람들은 리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다니는 동안 한 달에 40만 원씩 보내준답니다. 필리핀에서 한 달에 40만 원이면 교사 월급이에요. 400불 정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물론 필리핀에서 대학을 다니는 것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400만 원 갖고도 많이 모자란답니다. 그러나 40만 원 갖고도, 그러나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졸업할 무렵에 된 친구들을 몇 명을 만났어요. 그 아이들이 살아왔던 동네를 제가 가봤거든요. 무덤 마을이었어요. 이런 그 공동묘지에다가 땅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나무로 헛간 같은 걸 지어서 한 2평이나 될까요? 거기에 뭐 4명, 5명이 같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바로 누워버리면 아이들이 잘 수가 없어요. 아버지 엄마가 둘이 똑바로 누우면 그냥 다 차버리는 그런 집에 바글바글, 어떤 때는 6명, 7명이 그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다 동일하게 고백하는 게 뭐냐면, 도대체 저 아이들의 얼굴에서 그런 그늘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밝은지 그 아이들 속에서는 그런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 옆에 계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옛날에 고아원에서 자라면요, 이 아이들이 다시 그 고아원을 안 간답니다. 근처도 가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 고아원 출신이라는 걸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아이들은 그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들의 꿈 중에 하나가 자기가 빨리 대학을 졸업하고 돈을 벌면서 또 다른 아이를 그렇게 돕기 위한 꿈을 꾼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열쇠냐? 무엇이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만드는가? 대답이 뭔지 아세요? 이거는 그냥 종교적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대답이 뭔지 아세요?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아이들이 소위 말하는 자존감이라는 게 높아진 거예요. 그냥 내가 가난했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똑똑하니까 거기서 약간 성공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에게 얼마나 기대를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되니까 이 아이들이 그런 데서 벗어났는데도 전혀 어둠이 없는 거예요. 밝고 꿈도 자기 잘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도 6.25도 거쳤고 가난한 시간을 거쳤잖아요. 그런데 그만큼이나 이 아이들이 지금 가난해요. 지금 현재 수준으로 보면 여기 앉아있는 누구보다도 그 아이들이 가난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꿈을 갖도록 하고 도움을 주니까 이 아이들의 가난이 이 아이들의 발목을 붙잡는 게 아니라 더 밝고 향기 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경주가 그런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발을 잡고 앞에다 장애물을 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내게 있는 장애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안에서 내가 일어날 힘을 갖게 되고 일어날 힘뿐만 아니라 나로부터 향기가 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고난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를 따라하시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소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도 모르는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똑같은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아주 오래전에 빈민운동을 하시던 김진홍 목사님이 도시빈민들을 열심히 도왔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도시빈민들을 돕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돈을 주면 그거 가지고 술 먹고 며칠을 훈련시키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 또 돌아가고 이게 달라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감옥에 가서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 이 사람들에게 먼저 물질을 주거나 사회적 보장을 주면 이 사람들을 망치는구나.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줘야 이 사람들이 달라지겠구나.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리 절망적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예수님이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깨지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너무나 예수님을 무언가 기적을 행하고 나에게 큰 걸 줄 뿐으로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이 서운함이 생기고 인격적인 어려움이 오면 그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연예인들인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분들이 어려움이 당하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소망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자기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더라도 그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과 함께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그 비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냥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의 고난당하는 삶 말고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삶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묶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우리 안에 소망이 생겨서 환경은 변함이 없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을 꿈꾸게 되고 그렇게 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어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활절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부활절인데요, 부활절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부활절은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네, 예수님 부활하셨네가 아니에요. 이 부활절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절망적인 삶을 살아도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니까 내가 다시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고, 내가 처한 처지에서 카타콤에서 고난을 당하던, 저 이북에서 고난을 당하던 그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일어날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줄 아세요? 요즘에 모든 종교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요. 왜 그런가? 다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는 거. 불교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거 없었어요. 무슬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거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니까 그 사람들도 따라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게 됐죠? 부활한 날, 일요일, 주일날 우리가 모이기 시작했다고요. 왜 일요일날 모였을까요? 왜 일요일날 모였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 있는 성도들처럼 밖에 나가서 예수 믿고 살아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나가면 욕먹죠. 자기 안에 보니까 죄 있죠.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 있죠. 그래서 날마다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자그마치 300년 동안 고난에 황제가 바뀔 때마다 바뀌면 좀 나아지겠지 계속 고난이 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절망적으로 살다가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부활하신 날 우리 모이자. 모여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힘이 나네. 그래, 주님 부활하셨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또 깨지고 상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러다 만신창이 돼서 또 주일날 와서 또 싸매지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당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주일날 오면 예수님 바라봄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의 인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아무리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새로운 소망을 만들어 내줄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바로 그 증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언더우드 박사가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이 대한민국, 그때는 조선이었죠. 조선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기도문을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관함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저는 우리는 교회에서 동일한 소망을 갖습니다. 2015년 1월 첫 주에 우리가 예배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왔는데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의 하나의 표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교회도 저렇게 가는데 내 삶에도 하나님이 틀림없이 역사하실 거야. 그래, 이 목사도 저렇게 가는데 우리의 삶에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야. 믿고 나아가는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개개인이 모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분 보니까 그래, 우리도 한번 힘내보자고 하는 부활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 부활의 마음을 갖고 다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161장 우리 한번 드리겠습니다.